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방글라데시 6번째 발자국을 무사히 남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에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신청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신청해야지 않는 생각으로 1차를 신청했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왕 가는 거 2차까지 섬기고 와라 하는 마음으로 2차까지 신청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방글라데시의 더운 날씨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제 비용을 알게 되자 가기 싫은 마음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모든 길을 막으시고 단기 선교를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해도 겨울이니 괜찮을 것이고 돈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나갔습니다. 선교 준비와 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걱정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로역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출발하는 날까지도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아 큰 걱정이었고, 의약품을 들고 가는 것 또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관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었고, 의약품이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도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뭔가 간증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의 허무함을 느낄 정도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여 푹 쉬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성경학교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고자 룻과 보아스에 대해 설교와 놀이와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할까 했지만,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미 훌륭한 사역자들인 샤론도 형제, 조나턴 형제, 브리스티 자매와 함께하여 이 모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리더십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천호역전 프로그램이 진행 당일에 완성되었고, 시작할 때도 삐그덕거렸지만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고,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진행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후에 있는 기도회에서 아이들이 울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와서 사랑을 배우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사역 후 2차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의료 사역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그저 우연의 일치로 좋은 상황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으로서 절대 알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주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 이는 여호와시냐는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곳의 용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배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곳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나눈 것은 힘드니 직접 가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도 안 갔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황미경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기분이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 소리는 방글라데시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온 10살짜리 큰 눈과 상냥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아이가
5살짜리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저에게 간절한 애교의 눈빛으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유혹에 1%의 저항도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며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지는 못했고 예배 후 다른 간식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받지 못해 아쉬워했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다음날 의료 사역 중에는 온 아이들에게 몰래 사탕을 손에 집어주었습니다. 사탕을 받고 너무 좋아 어리둥절한 표정과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던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60여 년 전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방글라데시 6번째 발자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의 시간, 의료사역, 예배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 아이를 예로 드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역 동안 가부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접수를 보게 되면서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지식을 가진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선교사님의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은 좀 더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증상을 적길 원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이 적혀진 접수증은 기도팀에게 전달되어 아픈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 어린 통성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아멘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정신방을 하기 위해 동네를 지날 때는 현지 각박한 생활 환경을 보며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교회에 출석 중인 동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맞아주어 금방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리스라는 교회 선생님 집을 신방하였는데 방문한 손님들에게 어머니께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극진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브리스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나눈 후 헤어질 때 브리스티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방글라데시 6번째 발자국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와 현지 선생님들, 리더들, 교회 성도들 및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특히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며 선교사님 부부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방글라데시 남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콜릿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만나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60여 년이 흐른 후 우리 교회처럼 세워지고 풍성해져서 다른 나라를 위해 선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끝으로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서울 홍성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고등부 대표로 이 여정에 참여했었던 우리 김조희 학생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김조희입니다. 방글라데시를 가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어머니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볼래? 라고 말씀하셔서 가겠다고 해서 가볍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나라의 향이 났고 처음에 숨쉬기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졌고 하루에 5번씩이나 울리는 아잔 소리에도 익숙해져서 저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면서 따라할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두려웠고 내가 또 어떤 걸 도와주면 도움이 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예배를 4번이나 드렸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당황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모임까지 해서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교회를 가서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고 여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정말 즐겁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가 방글라데시어를 하나하나씩 알아가서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고 나는 선교사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찾고 예배하도록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된 계기였고 또 찬양을 할 때 나에게 있는 재능 중 하나인 피아노로 반주를 했는데 너무 떨려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기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셔서 감사했고 하루하루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은 나보다 안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도 가요가 아닌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보다 훌륭하다 생각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에 천리역정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기도의 시간에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렇게 나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2사람에서 3사람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닉과 판토라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마닉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저가 기도한 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벵갈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수련회가 끝나는데 여기서 오히려 저가 더 많이 배웠고 부르는 찬양 그리고 기도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방글라데시에 파송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내가 여기서 느낀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친구들이 알려준 것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난천 장로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등록을 하면서 다른 장로님들 다 갔다 오셨는데 당신은 안 가냐고 하는 이소권사의 채찍을 받으면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의학으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성경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안내팀, 접수팀, 또 중보기도팀, 진료팀, 조제팀, 장식팀 이렇게 정하여 나눈 것은 아니지만 나누어서 자리에 앉고 의료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까 기대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첫날 141명, 교회에서 환자를 위해 중보기도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손 얹어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침,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또 다리가 아프다고, 고혈압, 냉, 당뇨, 가려움증 등 환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눈에 선한 환자가 있습니다. 몸매도 가녀리고 키도 작은 16세 된 여인, 임신 2개월째, 감기에 걸려왔습니다. 얼굴마저 초췌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16세만 넘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 아마 조언을 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가정 신방이 있었습니다. 마임이라는 아이의 집을 신방하게 되어서 조원들과 함께 나눠줄 선물과 물 한 병 들고 골목길을 돌고 돌아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서 아이를 아는 여인들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누구네 손님일까 하고 궁금해하며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마이미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미 엄마, 또 다른 곳에 사는 따로 사는 누나 마이미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럭시아를 몰기 때문에 일하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대문도 없는 집에 들어가니 입구에 소파가 놓여 있고 방 한 칸 가득 큰 침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생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40여 년 전 단칸방에 5 식구가 살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올라가 앉아 그곳 방식대로 식사하면서 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먹지 않고 어색했지만 숟가락 없이 오른손으로 현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웃집 아이들이 쭉 몰려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신기한 듯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선물을 전달하는데 작은 선물이지만 마이미 엄마가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나오는데 선교사님 손을 잡고 나오는 마이미는 마냥 즐겁기만 한 듯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인데 여기는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 4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에 어른 예배, 오후에는 어린이 예배가 3학년 이하 1번, 또 4학년 이상으로 2번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제 시간이 있는데 한 분 어른에게 이렇게 과자 1개, 차 1잔 나누어 주면서 차 1잔은 거기서 준비해줘서 나눠주더라고요. 주면서 돈노밭 이쇼 아프나께 발로바센 하고서 인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노밭 이쇼 아프나께 발로바센 이게 해석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뜻입니다. 또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분반 활동을 하면서 과자를 나눠주기 위해 숫자를 세는데 저도 참여해서 액두이 찐짤밭 셜로 이렇게 16가지 셌습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그 반 선생님이 발로 하면서 엄지척했습니다. 그래 예배 때마다 40에서 50명 이렇게 어린이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 인도자로는 샤논도 조나단 브리스티가 나와서 찬양 인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나오는 가정, 또 온 가족이 나오는 가정, 또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의료 사역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성경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과 같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이 157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지만 개수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300여 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에게라니 이것은 감히 생각지도 않은 복받은 일이었습니다. 또 나오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소식을 듣고 듣지 못해서 오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팀으로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섬김을 받고 가면서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에게 온전히 기도와 온전히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과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섬기고 있는 이곳의 젊은 리더들이 온몸을 다해 섬기면서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었고, 그들에게는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헌신뿐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선교사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온 가족이 나오는 가정들, 또 부부 가정들,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청년들, 또 저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인 준비되는 미래 세대들, 또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선교지를 향한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분들, 또 함께한 우리 청년들, 또 세세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의료사역에 매진하신 장장로님, 또 중보기도와 말씀을 인도하신 이지훈 목사님 모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